부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He's risen agai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머니 날에는 뭐라고 하죠?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 다 계시지만 우리 영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좀 준비해 주십시오. 괜찮습니까? 주셔도 돼요. 다 잘 아시는 찬송이니까 또 찬송 아니고 저 어릴 때 어머니 생각하면서 누구나 잘 아는 우리 어머니의 은혜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었지만 같이 불러도 괜찮습니다.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고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높은 것 같아. 혹시 3절 아십니까? 산이라도 산이라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어머니는 그렇게 하세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평안이 있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부활의 자리에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혹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을 때에 제자들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흡사 어머니를 잃어버린 자식처럼, 어머니의 손을 놓아버린 자녀들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나를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마스터가 있었더라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선언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제자들은 그 세상에서 서 있을 곳이,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 속에서 격리되고 모진 매를 맞고 그 사회 속에서 축출되며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까이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 이북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바영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등 돌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Peace be with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인사에서 사용되었던 샬롬 아칼렘하고 같은 말입니다. 물론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무슬림 형제들도 살람 알라이쿰이라고 쓰지요. 지금 현대 히브리 인들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사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나와 섰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사를 한 후에 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또 그분의 입을 여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인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와 잘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내가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던 그 장소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종교경찰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형사가 밤 11시쯤 저희들이 있는 곳에 와서 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시골까지 왔느냐고. 당신은 어디에 사느냐고. 당신의 여권을 가져오라고. 저는 그 종교경찰의 명령 아래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여기에서 나는 드디어 나의 모든 신분이 드러나고 쫓겨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자를 허락하셨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들이, 그러한 생각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이쪽 저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한마디 두마디 그 형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 평강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평강이 저의 담대함 속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종교경찰의 그 서슬퍼런 질문 앞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샬롬이 저에게 역시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강이 같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확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배신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모른다 하고 눈을 감고 가슴을 닫고 주님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혹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혹 자녀는 나를 버릴지라도, 혹 나의 조국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친구 되시는 나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친구,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친구,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늘의 신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은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마음을 닫을지 모르겠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에 등을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실히 주님께서는 그 문을 통하여서 닫혀진 그 가슴의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라. 네가 시험 들었구나. 네가 실망하였구나. 네가 낭망하였구나. 네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구나. 그렇지만은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샬롬, peace be with you.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서 이 세상이 주는 평강 때문에 주지 못하는 만족을 시키지 않은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안 나오셨겠네. 그런 분들만 모아서 예배를 따로 하고 설교를 이거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본문을 내가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런 사람들만 오라 그래야 돼. 그래서 오래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닫혔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밖에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그들에 속해 있던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잡아서 뭐 하게요? 상주게요?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려고 서실이 퍼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른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끼쳐진 평안은 우리에게 남겨진 평안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인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샬롬이 인간에게 끼쳐진 바로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일본 성경책을 열어봤더니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개런티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사인을 해놓은 평안입니다. 부도가 나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지가 어디시오? 일본말을 잘하면 한마디 멋지게 해야 되는 일본말을 아는 게 지가오밖에 몰라가지고 하도 틀리는 게 많아서 말레이시아는 가짜도 많아요. 일본은 안 그래. 한국은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한국에 오니 아니 영어로 말했어요.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에 오니 가짜 목사도 있더라 하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제가 내보고 하는 막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 가짜 목사도 있더라 하면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있습니다. 왜 그럼 날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가슴이 많이 찔렸어요.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또 국지적이죠. 국지적인 것은 그때그때 그 장소에 어떻게 평안이 또 다른 데 가면 그 평안이 적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구별해 봐야 돼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 기분이 좀 좋고 그러면 그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무슨 샬롬이에요? 기분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샬롬이세요. 그럼요. 내 기분하고 아니요. 내 기분이 나빠도 천국은 돌아가요. 내가 기분 나빠서 예배당 안 나와도 예배는 드려줘요. 지만 손해지. 쌤통에도 아이고 내 교회 안 가는 잘 됐다. 아니요. 정말. 지만 예배 안 드리는 거지.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요. 왜?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자기만 속상하지. 어떤 사람이 속이 상했어. 그러니까 속상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상하다는 사람. 당신 속상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오. 왜요? 8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서 신경을 안 쓴디요. 2사람은 좀 기분 좋아. 내가 속상해서 동조해 줄 거는 천만에. 쌤통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속상한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랬어요. 한국 사람 그런 사람 없겠죠.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환경이 나빠지면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환경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일본에는 걸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진이 나고 이런 것도 있고 평안이라고 그건 바보지. 뉴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뉴스캐스터가 하는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 어떤 환경을 바꾸는 평안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할 이야기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샬롬은 저 보기 싫은 인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 평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 더 오래 살게 해. 더 오래 살게.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어느 권사님 앉아 계셔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움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참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권사님 손든 거예요. 야, 역시 권사님 최고. 권사님 역시 신앙이 깊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 권사님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들 다 대졌어요. 농담입니다. 설교 시간 너무 다 들어가네. 큰일 났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자. 왜 평안을 주시는가? 환난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도 보내십니다. 또 평강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또 평강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말을 우리가 다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파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파송.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파송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땅에 파송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는 이유, 문을 닫고 있는 이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여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그 땅을 밟는 것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파송하십니다. 성가대에서도 노래로서 평강을 전하십시오. 굳이 노래를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페라 가수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하시죠. 저쪽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구별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아가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선 빛을 알아보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엔 우리의 빛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면서 문을 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떤 분은 뭐 성령이 하나님이시는데 어떻게 받고 주고받냐. 그건 나중 문제고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 에덴 동산에부터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있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걸 내가 굳이 있다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형상을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기쁘면 얼굴이 기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I am so sorry,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계지 아니하십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항상 잘 보십시오. 악한 죄가 이 세상에 많지만 그 가운데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파송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에 뿌리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세이프존의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불같은 화와 내 속에는 미움과 질투와 질시가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니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을 표하고 내가 미우니까 미운 것을 표하고 내가 좋으니까 좋은 것을 표하고 그것을 보고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이기 이전에 성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아닌 분들은 죄송하면 천국에 가십시오. 교회는 의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영광교회는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오늘의 죄인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나를 볼 때에 나 같은 죄인 찬양만 하면 뭐합니까? 나 같은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저는 저를 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은 내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100번, 1000번 영원토록 대신 살아주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어요.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거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에클레시아로 부른 것이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선교적인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은퇴할 선교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평강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그 다이나믹,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샬롬, 두 번째 보내심, 세 번째 성령.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잊어버렸네. 뭐죠? 여기가 다 잊어버리셨네. 저 사실 안 잊어버렸어요. 다시 세 번째,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샬롬, 두 번째 보내심, 파송,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이 세 가지는 제자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제자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제자는 그 평안을 가지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죄의 관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한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도 들을 수 있을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한다고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자반은 뭐 하려고 합니까? 비전 스쿨도 왜 있습니까? 그 훈련 받으려고 있는 건지. 훈련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제 어느 집에 그 강아지를 한번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가 막 부모가 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강아지가 아무데나 똥을 싸. 그래도 좋은가 봐. 어쨌건 걔도 강아지를 훈련시키면 자기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가장 간단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 먹어주세요 할 거예요. 처먹으라 그래야지.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주시겠어요? 밥 한 그릇 사줄 테니까 교회 한번 나와. 아니요. 교회 오시오. 말씀을 들으시오. 안 그러면 당신이 죽어요. 당신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탁할 것은 아니에요. 교회 좀 나와라 아니에요. 교회 나오세요. 마음에는 좋은 말 할 때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것도 다 또 나처럼 선교사 그런다고 해서 교회 나오라 안 나올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교회 나온 그 모든 야쿠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다 무엇이냐.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훈련을 잘 받으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검도를 잘 모르지만 일본 무사들도 아마 명무사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마 힘을 안 써가 아주 잘할 거, 아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몸치거든요. 운동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숨쉬기 운동 빼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잘하는 분들은 아주 자기 힘을 안 들이고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쉽게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전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스킵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 안 하고. 이 백성이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한때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800만의 시를 섬기는 그걸 보고 찾아보니까 야오 요로즈 노감이라고 있더라고요. 800만의 신을 섬기는 일본인들에게 또 여기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샬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문을 열고 나갑시다. 그렇게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무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